우리에게는 지금 아마 해야 할 일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누구나. 요즘 보니까 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지금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보통 해야 할 일을 저희는 좀 힘들면 힘들수록 미루게 되는 자연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미뤘다가 시험 공부도 그렇죠. 우리가 전날 밤에 몰아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앞두고 제가 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유독 좀 어려운 본문이라서 사실 이 설교를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내가 계획했던 요나서 설교를 오늘부터 해야지, 좀 한 주 앞당겨서 해야지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의 미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견이 있는 본문인지라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하나를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과연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부터 본 것처럼 1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건들, 또 많은 가르침을 하시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자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웅장한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 성전, 믿음과 용서로 기도해야 할 그 성전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과부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청지기임을 부인하고 주인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 한글 번역에는 이게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 성전의 화려함을, 웅장함을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제자가 자랑할 만한 그 성전은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무너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질문을 하지 못하고 조금 뒤에 조용한 곳에 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또 그러한 때에 그 이전에 어떠한 사인들이, 징조가 나타나는가를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언제 어떤 징조를 가지고 일어나는지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번 그 핵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 12절로 건너가 한번 보시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 자연재해,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박해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자연재해, 신앙으로 인한 개인적인 가족 간의 박해, 그리고 15절 때부터 보니 이날의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다급함,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급함을.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24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장면은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 제가 그토록 이 설교를 미루고 싶은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묘사한 이 기나긴 재앙, 환난, 신학자들 안에서도 과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1세기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다. 곧 닥칠 재앙에 대한 예언이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1세기에 일어난 일이고, 일부는 우리 시점에서도 미래인 언젠가 최후의 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난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보의 1번 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온 인류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1년 반의 경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결코 신화가 아님을 좀 살짝 맛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가면, 치료제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일상이 회복되면, 저희는 이 1년, 2년의 세월을 잊은 채 아마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없는 마냥 아마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애 지난 5년, 10년간의 세월만 보더라도 기술적인 발전은 놀랍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예수님이 아까 설명하신 그 환난의 모습,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그 기나긴 설명 가운데 시작과 끝에 공통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인 척을 하며 내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며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21절로 한번 건너가 보시면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여기 원어에 보면 주의하라, 동일한 단어예요.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묘사하시면서 처음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공통적으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는가? 바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속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이제 가기 전에, 저는 좀 군대를 늦게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몇 개월간의 시간이 있어서 저 서면에 있는 영어 학원에 가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한 10시, 11시에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이렇게 쭉, 제가 그때는 영어 회화 수업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청년들, 이제 곧 수능을 막 마친 20살, 19살 친구들부터 직장인까지 재밌게 수업들을 해나갔는데
그 일은 사실은 정말 고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 11시부터 10시까지 거의 한 12시간 가까운 시간 가운데 그래도 한 점심시간 또 휴식시간을 2시간, 3시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나마 저희가 좀 힘이 되었던 게 같이 이제 그 학원 일을 시작한 입사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저랑 똑같이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하는 앞두고 있는 친구였어요. 저보다 1살, 2살 어린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친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곧 같이 군인의 신분을 또 입을 사이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며 서로 의지하며 너무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신앙이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 쉬는 시간 2-3시간 동안 이제 배고프니까 열심히 점심을 먹고 이제 저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늘 헬스장을 찾아가서 운동하는데 이 친구는 그 2-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또 하러 가는 거예요. 밥도 거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성경 공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중에 이제 그 서면 근처에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2시간, 3시간 하러 가는 거예요. 짬을 내서. 그때는 저는 몰랐죠.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몇 년 후에 알게 된 것이, 사실 그 친구에게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거의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성경 공부는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알았지만 바로 신천지가 그렇게 평일날 서면에 곳곳에서 2-3시간 동안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저녁 후에 또 연락이 끊긴 후에 제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미혹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실 이단은 존재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2000년 후에 지금 오늘날도 어쩌면 그때보다 더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코로나 시기라 이제 조금은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말고도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기서 센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며 정말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새 가족이 오면요, 그리고 새 가족이 와서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그렇게 공동체에 잘 들어오면 사역자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새 가족을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신천지일까봐, 혹시라도 다른 이단일까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진실되게 믿으러 온 친구였을 텐데 언제나 사역자니까 의심을 해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는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 이 이단들은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적인 갈증, 감정적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적용을 하나 그냥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꼭 이 공동체를 붙드십시오. 공동체를 붙드십시오. 말씀도 붙들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말씀을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과 다 분별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별도 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 분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붙드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보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의심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목자나 또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차원에서 권면을 드리자면,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꼭 붙드십시오. 여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3장 28절부터 37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곳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28절, 29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32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징조들을 통해 알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34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가령 예를 드시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집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집을 지킬 것을 위탁하며 떠나가는 장면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러면 그 문지기가, 그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깨어 있으라가 이런 말인가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돌아올 시점이 언제인지 지켜보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 집을 떠날 때 이곳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의무를 준 건데, 만약 그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망을 보는 형태로 그저 주인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면, 망을 보다 보이면 그때 가서 내가 잘 지킨 척을 해야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는지 지켜보라는 거 아니에요. 때를 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집을 잘 지키라,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번 대지를 보시면 깨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라. 그저 주인이 언제 올지 망을 보는 형태의 깨어 있음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수많은 환난에 대한 묘사 가운데 신기하게도 곳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 나타나죠? 11절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넘어서 보시면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20절에 여기서의 주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셨다고,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도록 그 날을 감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무후무한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이 대재앙 속에서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자기의 제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 다 지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 주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그저 멀리서 주인이 오면 그때 가서 내가 종의 일을 한 것처럼,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주인이 맡겨진 그 임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34절에서 37절 여러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면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반복하죠? 총 3번 반복합니다. 3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다음 장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동일하게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서 그 본문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언제냐? 그 장면이 언제냐?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십자가 처형을 지시기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뭘 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때요? 제자들이 깨어 있나요? 아니요. 잠들어 있어요. 몹시 피곤해요.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더러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이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음이 무엇인가를 몸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야 될 이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밤에, 자기의 마지막 때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옮겨달라는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심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깨어있음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 밤 새벽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자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결단의 찬양을 좀 올리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는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의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가사를 통해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 좀 더 좋아지겠지,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끝이 없는 세상 마냥, 마지막 때가 없는 세상 마냥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다가온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다.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우리더러 선포하고 계십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거짓을 진리를 포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정말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깨어
주의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계속해서 던져주는 그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 깨어있으라 명하신 그 주인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정말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으로 우리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의함으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림으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명하시고 잠시 이 땅을 떠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 호련히 나타나실 줄 모르오니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통해서 깨어있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러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여 뿌듯하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무화과의 잎사귀는 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영적 세력들이 오늘날 청년들을 표적 삼아 유혹을 할 때, 미혹을 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어 정말 주의함으로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센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잠시 이 땅을 벗어나 곧 다가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이 언제 올는지 그 때와 그 날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